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겠고, 이런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은 죽지 않는 영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금령을 어겨 사망이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생명은 무엇이냐?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생명이 없어요. 세상은 다 피조물이고 다 죽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는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죄값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보감에 보면 1000년을 사는 처방이 나왔어요. 그 처방은 1000년 사는 처방이에요. 그런데 그 동의보감을 지은 호준 선생이 100년도 못 살았습니다. 진시황이 황제가 된 다음에 불로초를 구하려고 가진 백방으로 많은 수고를 했지만 자기도 다 죽고 말았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칼을 가지고 와서 돈 내놔, 안 하면 죽인다. 그러면 두려워가지고서 자기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놓고 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미국에서는 죽인다 하면 우리는 그냥 농담으로 알고서 그냥 괜찮은데 미국에서는 너 죽인다 하면은 살인 미수가 됩니다. 알고 계세요? 큰일 나요. 죽으면 그렇게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심이 아니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가 죽은 이유가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속량시키려고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죽어요. 그 능력으로 부활하세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생명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생명줄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9절로 보면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죽음에는 첫째 죽음이 있고 둘째 죽음이 있어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이 세상에 살다가 육신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이 세상 끝날 백보자 심판 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그 둘째 부활이라고 해요. 둘째 부활 때 다 부활돼서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은 지옥으로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요. 그 행위에 따라서, 상급에 따라서 상급을 받고 천국에 가요. 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을 두 번 해요. 육신이 죽을 때 사망하고, 이 세상 끝날 백보자 심판할 때, 최후의 심판을 할 때 백보자에 앉아있는 예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해서 불못, 지옥으로 집어넣어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고 지옥에 안 가니까.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 그게 생명이에요. 죽질 않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안 죽어요. 안 죽고 그냥 지옥에 가서 영원히 지옥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부활이에요. 부활은 언제 부활이 되냐 하면은 두 번 부활하는데,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이제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부활되는 게 아니라 산채는 휴거가 돼요. 휴거. 그냥 몸이 끌어올라가요. 휴거라고 해요. 첫째 부활과 휴거는 같이 가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참여 못하는 사람은 언제 부활하느냐? 제일 마지막 때 부활해요. 거의 참여 못해요.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첫째 부활이 어디더라? 20장 4절로 6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첫째 부활입니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이나 휴거가 돼서 주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은 순교자들, 목배임 당한 자들. 두 번째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지 아니한 자들, 믿음 지킨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 또는 휴거가 돼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믿음 없이 그냥 예수는 믿긴 믿는데 그냥 믿는 거 있죠. 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합니다. 못하고 1000년 동안 있다가 천년왕국 끝날 때 전체가 다 부활할 때 그때 같이 부활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때 그러고서 백보자 심판 때 믿지 않던 사람은 지옥 가고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는 참여 안 합니다. 지옥엔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면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요거 있네. 세 가지. 부활도 세 가지. 첫째는 그리스도 부활,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부활. 요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살지 못하고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때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 예수께서 그때 믿음 안 지키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그때 부활이 돼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때는 상급이 행한 대로 상급이 나가는 거예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 하고 그 다섯 처녀 얘기 있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다음에 미련한 다섯 처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집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아.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잘했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게을러 가지고서 잠만 잤어요. 믿음 생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천국 잔치에 참여해요. 이건 천년 왕국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천년 왕국에 참여를 못해요.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천년 왕국 끝난 다음에 그때 부활돼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냐?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육신은 벗어야 돼요. 무조건 다. 모든 사람이 그게 다 죽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벗어놓고 가야 돼요. 벗어놓고 자기가 혈과 육으로 있을 때, 육신으로 있을 때 행한 대로 보상을 받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매미가 군뱅이로 땅속에서 7년 동안 있대. 이따가 7년이 되면은 군뱅이가 나무를 슬렁슬렁 기어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선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매미가 탈바꿈을 해요. 매미 껍데기를, 그 군뱅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매미가 돼서 확 날아가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 세상은 우리가 군뱅이처럼 땅속에서 7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돼서 매미가 돼서 날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첫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매미가 군뱅이로 있는 게 좋아요? 매미로 날아가는 게 좋아요? 예? 매미로 날아가는 게 좋죠.
그걸 왜 두려워해요? 세상 사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못 바쳐요. 두려워서, 죽는 게 두려워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안식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냐? 지금 죽으면 내 영혼은 안식, 하늘나라에 가요. 안식 세계로 가요. 그랬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돼서 천년왕국에 참여하고, 혹시 내가 믿음을 안 지키고 믿음 생활 잘 못하고 그냥 생활하는 사람은 부활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두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천년 후에.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안식에 참여하는 거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과 이래 생명이 되는 예수님이 오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나와서, 아유 예수님 진작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주님이 이제라도 좀 늦었지만 주님이 뭔가 기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할 때 저도 사는지는 압니다. 그게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 11장 17절로 23절 11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는 내용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는다. 그걸 믿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어있는 예수님인 것 같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가인데 너무 힘드니까 좌절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믿음 생활 안 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여보 웬일이야, 왜 상복을 입었어? 그러니까 부인이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가지고서 상복을 입었다 그래. 아니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냐고, 살아계시다고. 그 말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이 죽어있는 예수님으로 믿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몰라요. 내 안에 지금 계신 걸 모릅니다. 행위로 보면 알아요. 이거는. 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주님, 세상에 다시 오시는 주님, 주님은 재림하시는 주님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거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덤에 또 가세요. 그 밑에 보면 39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아니 예수님 지금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예수님은 뭐예요? 네 생각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가 합리적으로 생각한 모든 걸 다 부인하고 돌을 옮겨 놓으라 하면은 그렇게 옮겨 놓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초월해야 돼요. 인간은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생각 속에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그것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확신하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그게 가능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면은 덤프트럭 30톤 덤프트럭 수십만 대 해도 안 돼요. 그렇죠?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은 홍해를 갈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마른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다 죽음 앞에 있어요. 죽음 앞에 있습니까? 그러시죠? 나사로처럼 죽었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아유 안 됩니다. 지금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나는데 뭔 소리 하십니까? 알기는 하시면서 하십니까? 진작 오시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자기 생각을 다 버려.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종말은 무덤으로 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네가 믿으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걸 믿으라. 그걸 믿어야 돼요. 아이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어디 뭐 책 하나 증거 있어요? 수학 공식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쓴 게 있어요? 그냥 믿는데 무슨 공식이 필요해요? 그냥 믿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못 믿어요. 제가 옛날에 교회 섬길 때 한 훌륭한 한 귀하신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고등학교 생물 선생이었어요. 한 분 저한테 와서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죽은 사람은 못 살아납니다. 그 사람 끝까지 그 고집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못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네가 믿으라. 그러면 산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는 두 번째는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옮겨 놔야 돼.
돌을 옮길 때 옮겨라 하면서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인 걸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여호와의 라빠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치료해 줘요. 믿고 돌을 옮기면 병들어 죽어가던 몸이 살아나요. 망해가던 인생, 망해가던 사업이 다시 부흥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 꺼져가는 불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는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무디 선생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프러시아, 그러니까 독일의 선교사였는데 영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고아 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많은 그 고아들이 많이 생겼고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많은 고아들이 생겼어요. 고아들이 많은데 그 고아들을 하나씩 둘씩 자기 집에 데려다가 먹이고 가르쳤어요. 자기도 변변치 못하게 살면서. 그런데 기도하는 대로 돼요. 나중에 그 고아 숫자가 3,000명이 돼요. 3,000명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을 보내서 고아원 질 돈을 주시고 빵을 주시고 우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빠의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살롬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여호와 산말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뜻인데 그거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같은 뜻으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돌을 옮겨 놓는데 자기 수고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마르다하고 마리아한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30대 장년의 청년이에요. 근데 그 나약한 연인한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여자가 돌을 옮겨 놔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는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역사가 없는 믿음이에요. 말로만 난 믿는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해야 돼요. 행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면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없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수고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수고를 하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돌을 옮겨 놓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돌이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것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 59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그들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그냥 다 뚫어놨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서도 그냥 여전히 똑같으면은 그 돌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뚫어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첫째는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돌을 옮겨 놓아야 돼요. 돌을 옮겨 놓으려면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순종해야 돼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수고해야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온전히 주 안에서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만, 주님만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가 다 돼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가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